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성경의 역사의 한 큰 획을 줄을 하나 그어보라고 하면 순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이제 순교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 갈수록 순교자들은 더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 또 힌두교 국가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확실성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순교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쑥 넘어가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순교는 우리와 너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특히 한국교회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미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순교나 복음의 선명성보다는 번영신앙이 이 시대를 뒤엎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상, 가치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본질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타협하게 되고 다른 사상과 타협하게 되는, 우리나라도 이 WCC라는 어떤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우리나라 이미 많이 들어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WCC를 지지하고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다, 연합하자, 연합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교회의 본질과 이 진리를 중간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진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타협할 수 없냐면 생명을 내놓을 정도까지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가 이 진리를 타협하면 생명을 잃을 필요가 없죠. 이 진리를 타협하면 사람들과 우리가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 진리를 타협하면 사람들과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싸우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이고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이 진리는 세상에서 사라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생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이고 성도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순교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들,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뀌게 되고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몰라요. 해체라는 단어,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 진리는 얘기하지 마라,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사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믿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우연히도 제 옆자리에 어떤 여자 교수님이 한 분은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황을 굉장히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갔던 이제 복음 전도지를 딱 꺼냈어요. 그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심볼, 어떤 이런 걸 하나 자기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반드시 놓고 이분에게도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합니다. only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일한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신이 너무너무 널려서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고 일본에는 9천이 넘는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다는 신을 말하는 건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첫 번째 순교자 이 스데반의 순교야말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이건 5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이를 바득바득 갈죠. 요즘은, 저는 어렸을 때는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억울한 일들을 제가 중간에 끼다 보니까 형, 여동생, 또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만 뭐 일을 시키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아버지가 저를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또 맞을까봐 뭘 못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내가 크면 나는 빨리 독립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 사람이 이를 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를 갈았다는, 극도의 감정이, 분노가 외적으로 표출되는데, 이거는 내가 화가 났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향해서 화를 냈던 이유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에만 꼭 계셔야 돼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여기만 계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전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아니냐.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꼼짝 못하고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처소에, 온 천지에 하나님 충만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무소부재하시고 편만하시고 충만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러니까 부재하신 곳이 없어요. 항상 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해 계세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지 않으셨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외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온 땅에 충만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 손으로 지은 성전에도 거기에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계시고, 그리고 안 지은 곳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표현을,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손으로 만들었다 할 때 그 표현은 우상에 대해서 쓸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들도 손으로 지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해요?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상시했다는 거예요. 우상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시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우상화하고 여러분이 명예를 우상화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여러분 여기 몇 명이 모여 있어요? 한 30회 정도 모여 있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모이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여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을 해도 참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삶이 없으면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린 때로는 그래서 총회에서 몇 년 전에 굉장한,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심볼이나 마크나 이런 것들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묵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뭐 마리아, 우리 노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제발 저기 마리아 품에서 아기 좀 떼어내라고. 예수님이 장성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아기로 안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우상이죠.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그런 역사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으로 성전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예요.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장 중요한데 성전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7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은 것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욕심이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대하기 힘든 사람은요, 절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게 옳은데도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한 선지자들을 다 보냈는데 하는 말마다 하는 말이 니들 목이 고다 버렸어. 목이 고다서 뻣뻣해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런 강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차야죠, 그런 강아지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지금 누구도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근데 그거를 너무 무서운 표현을 써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죠.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고집이 많아서 성령을 거스르는데, 그들은 왜 그러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 그 사람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유대인으로서의 인정, 유대 민족의 자긍심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이 되라고 하면 난지 8일 만에 남자애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유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유대인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놀라운 표현에 너희는 할례를 못 받았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할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모독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근데 스데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무할례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으면서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율법의 정신도 없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너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랑 삼아서, 뽐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뽐내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성경을 십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성경을 읽으시니까 좋은 게 뭐예요? 몇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글 읽는 게 빨라지더라. 두 번째, 성경을 읽는데 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 충격적인 일.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불교를 믿어오신 분이고 별로 그렇게 종교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 충격적인 말이죠.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단지 숫자를 쌓아 나가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거죠. 세 번째, 너희 조상들이 예언한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선지자가 왔는데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언한 이를 인자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므낫세는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지자들의 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는 자를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지자들의 피로 가득 채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의인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했다라는 거죠. 누군지 알아요. 자기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알겠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난도질해버렸어요. 스데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서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그들에게 완전히 낱낱이 알렸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사님이나 제가 여러분들에 가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뭐를 박박 깔아요? 이를 박박 깔아요. 이를 박박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레위기에 말씀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깨닫기 전까지는 죄를 안 물으세요. 잘 모르니까. 근데 깨달아졌거든. 속건제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갚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이것이 죄인지 깨달아졌거든, 이해됐거든, 깨달아졌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죄인지 알았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그들의 죄를 정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그 복음으로 들었던 사도들에게 들었던 이 복음의 정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믿고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누구를 만나주게 해주세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자기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죽였다고 책망한 데 대해서는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참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죽였는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죽였던 존재, 죄인이라고 몰아서 죽였던 그 존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죽인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다고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 그분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요. 귀를 막아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게 된 이유는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세상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장래 소망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는 사실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이 있었던 자리에 똑같이 서셨어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14장 6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두 가지를 볼 것이다. 하나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반드시 보게 돼요.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스데반은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처럼 놀라운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권능자의 우편에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구주이세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경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폭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아주 큰 교회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장차 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그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딱 10%만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머지는 부활은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부활을 그냥 경험하고 부활을 그냥 살고 부활을 내 신앙의 어떤 적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부활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음은 다 가짜예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TV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냥 평생 그냥 행복하게 사시고 무슨 순교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부활을 싫어해요. 사실이 아니라고 속이고 부활을 그냥 적용만 하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성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어원이 똑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순교자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을 전한다는 것은 내 인생 주님께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걸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증인과 순교자는 어원이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권능의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재림의 확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벌떡 일어나셨는지 아니면 계속 서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순교하시는,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하나님이여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여 모든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주권자께서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일어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세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순교자들을 위해 서서 영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접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순교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마지막 순교자의 수를 채울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서서 영접해주고 계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롭게 살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좌에 앉아서 수십 년을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꿈과 같이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왔는데 돈이 많아요. 저는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많대요. 여러분 그럼 좋으시겠죠?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으십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식들이 꼬여요. 사람들이 꼬여요. 여러분 돈 많은 곳에 돈 냄새 맡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너무 신앙이 순수하셔서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그 마지막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보고 그래요.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방에 항상 자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요. 참 자식들 잘 키워놓으셨네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놈 올 때마다 50만 원씩 손에 쥐어준대요. 한 번 올 때마다. 그러면 자주 오겠어요? 자주 안 오겠어요? 자주 오죠. 그러면 한 번은 첫째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요. 그 손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손자가, 야 오늘 엄마가 못 가니까 네가 오늘 꼭 가라. 오늘 가서 오늘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할머니한테 하더래. 할머니 오늘 엄마가 꼭 오래서 왔다고. 뭐 받으러 왔어요? 수금하러 왔죠. 그래서 그 돈을 다 바꿔놓고 저한테는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가서 올 때마다 이렇게 주면서 돌아가실 때 그 돈 다도 못 쓰셨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좋은데 이렇게 기부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마지막 임종에 가까워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더래요. 세상 영광 다 가져도 주님 영광 만지 못하죠. 주님 영광 만나고 그 거룩하심 앞에 제가 임종 앞에 두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자기 목소리 내면서 자기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내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가만히 있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것도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살아왔대요. 큰 교회에서.
근데 지금 임종 앞에 두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던가. 자기 주님 만나 생명 얻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야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평생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스데반처럼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가다가 질병 가운데 힘들어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여러분의 죽음은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에게 멸시도 당하고, 또는 가난해지고 억울한 일도 당하며 어떤 때는 초라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이것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하늘 영광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팔이 나를 안고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대접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확신한다면 우린 기꺼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가난해질 수 있고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죠. 이런 소망이 교회에 없다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이미 세속화된 종교에 불과하죠. 이런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부활이 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봤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목도한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나의 죽음은 더 깊게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돌로 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였죠. 그는 청년이었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수재 중에 수재가 바로 사울입니다. 2000년 동안 순교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유대교, 기독교에서 유사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으로 몰아놨어요. 수십 마리의 순교자들이 유대교 안에, 무슬림 안에서, 또 힌두교 안에서 나왔어요. 말세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넘겨줍니다. 옥에 넘겨주고 마치 짐승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드는데 주동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단은 스데반을 죽게 함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순교자의 대장이, 순교를 일으키는 대장이 이제는 순교를 감당하는 최고의 선교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스데반과 맞바꿔 버리신 거예요. 기독교의, 유대교의 가장 엘리트 사울과 기독교의 가장 엘리트 스데반을 바꾸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은 사울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사울은 스데반의 사역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죠. 사울 때문에 전도받고 일생을 사울을 따라다니고 선교에 가담했던 제자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사울이 얘기해 줬겠죠.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 그 표정을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사울이 얘기해 줬겠죠. 스데반이 본다고 말했을 때 그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줬어요? 사울이 얘기해 줬죠. 사울은 그의 태도, 그의 표정, 그의 말, 이 모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다 누가 얘기해 줬냐면 사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사울은 그때 있었던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하죠. 하나하나 주목하여서 그 내용의 전부를 다 누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울은 구원받은 후에 한시도 스데반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스데반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한, 핍박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박해자였을 때 내가 스데반을 죽도록 한 장본이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스데반은 사울의 가슴 속에 일생 동안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스데반이 했던 남은 사역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스데반의 피는 사울의 마음에서, 가슴 속에서, 심장에서 맥박에 뛰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주목하고 주도했을 거예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스데바네오라고 하면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 스데반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딱 쳐보면 헬라어로 스테파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차마 앞에서는 얘기 못하는데 마지막 그의 서신에서 이 면류관이라는 말을 쓰면서 스데반은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요, 나도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심한 후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분명히 확신했을 것이고,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있으며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도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고와 헌신으로 노력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죠. 그 사람이 순교의 현장에 있든 핍박하는 자리에 있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스데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선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게 저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셔서 나보다 더 선교의 선봉장으로, 복음의 선봉장으로 삼으실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한 사역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향한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를 향한 거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를 향한 미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었던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스데반을 죽인 자가 천하를 복음으로 장악했던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뚫고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1의 스데반, 또 제2의 스데반, 제3의 스데반, 그리고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오늘 우리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오늘 선교의 거점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최초 기독교 복음의 순교자로서 스데반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와 사울을 맞바꾸셔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계획과 우리의 뜻은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셨으며 이미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러나 그도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 부활이 너의 부활이며 그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